창세기 19장 27절 38절 오늘은 롯의 딸들입니다.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기원입니다. 창세기 19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다같이 31절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맏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땅에 갈래더라. 우리에게 들어올 남자가 땅에는 없도다. 오라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우리가 그와 함께 누워 우리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자 하고는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아침에도 충만한 주의 말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훈계와 경고를 받고 교훈을 얻게 해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참 충만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또 날마다 저희가 우리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또 좀 더 친밀하게 좀 더 깊은 교제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빛이 참 저희가 충만히 가득하게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어두운 가운데 걷지 아니하고 저희가 생각이나 상상조차도 우리 주님 앞에 연납되고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언어와 행실에서 삶의 본이 되도록 해주시고 우리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종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롯의 소돔 탈출기죠. 롯의 소돔 탈출기는 출애굽기에 약하나 바벨론 귀환보다 좀 더 극적입니다. 시간을 지체하며 소돔을 떠나지 않으려던 롯으로 인해 심판의 시간이 점점 유예되었습니다. 다급해야 할 롯과 그의 가족들은 느긋하고 심판을 집행할 천사들은 조급해졌는지 강제로 손을 잡고 그들을 도시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우리는 롯의 구출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은혜와 감격을 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소알까지 다 멸하시려던 계획이었으나 롯의 간청으로 소알이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알에 살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심판의 대상이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과 유황으로 간밤에 사실 다 죽어야 된다. 아니면 잠시 후에 다 죽게 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웃 도시들과 평야가 모두 불타가 없어질 때도 그들은 다행이다. 우리는 괜찮았다. 응? 그냥 그것이 천재지변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그들이 아침에 소돔에서 나온 롯이란 한 사람의 간청으로 그 도시가 사실은 화를 면했던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심판과 구원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사건들, 재앙들에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구출되고 구원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선교사님도 그날 공항에 모셔드리기로 했는데 한국에서 집회라고 늦었는데 공항에 도착해서 늦었어요. 근데 선교사님 짜증 엄청 내셨어요. 근데 그 비행기가 칼기 사건이었습니다. 그 비행기가 칼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허다한 일입니다. 저희 선생님이 우리 기합 주느라고 늦어가지고 군위로 가는 버스를 못 탔어요. 그 버스 놓치면 상당히 골치 아파요. 근데 우리 기합 주고 좀 패느라고 늦었는데 버스를 놓쳐버린 거예요. 버스가 드문드문. 근데 그 버스가 그것도 우리 학교에서 올라가다 거기 언덕에서 비 오는 날 떨어져가지고 몇 바퀴 굴렀어요. 우리는 우리가 사실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꼭 의도한 적어도 아닌데 구원받는 경우가 많이 듭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끝도 없겠죠. 끝도 없은 사실, 끝도 없어요. 지금 소알에 살던 사람들은 사실 간밤에 아니면 지금 아침에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구원받았어요. 대지진이나 쓰나미나 태풍이나 허리케인이나 해일이나 대화재나 기타 각종 대형 사건 사고들이 심판으로 말미암는 재앙일 경우에 우리는 그 현장에 없었던 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천재지변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건들이 주의 심판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울 왕이나 아합 등은 전쟁에서 그냥 전사한 겁니다. 장렬히 전사한 거죠. 그러나 배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건 성경 기록자들 또 성경을 읽는 독자들만 압니다. 심판으로 죽은 것이다. 심판으로 죽은 것이다. 아모스 3장 6절에 도시에서 나팔을 부는데 백성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가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도시에 재앙이 있겠느냐? 했습니다. 다같이 누가복음 13장으로 갑시다. 2절 5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 5절. 예수님 당대에 있었던 두 가지 재앙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그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또 너희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지금 어떤 재앙이 있었습니다. 헤롯에게 칼로 죽은 사람들이 있었고, 망루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깔려 죽었는 거죠. 깔려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죽은 사람, 죽지 않는 사람은 사실 매 한 가지예요. 소돔 사람이나 고모라 사람이나, 지금 안 죽은 포알 사람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매 한 가지. 근데 소돔 사람은 멸망했고, 지금 포알은 지금 멸망하지 않았는데, 포알 사람들한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포알 사람들이, 우린 살았다 그럴 때.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루이지애나에 맞죠? 그때 허리케인 태풍이 불어가지고 완전 도시 한번 침몰했을 때 LA 사는 사람들이 더 큰 의인이었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전혀 그렇지 않다요. 주께서는 이미 내려진 재앙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니느웨는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재앙을 피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내리던 재앙을 돌이키셨습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임할 재앙을 선포하면서 또한 피할 길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3절에 그런데 이제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치려고 선언하신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리라. 이미 선포를 하셨어도 입 밖에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신다. 포알이라는 도시는 롯의 강구로 재앙에서 건진을 받았습니다. 느느웨라는 도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멸망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영적 배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크리스천들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27절 28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 그 평야 온 땅 쪽을 쳐다보고 바라보니 보라 그 지방의 연기가 용광로 연기처럼 치솟더라. 소돔의 불과 유황이 빛처럼 쏟아진 때가 언제입니까? 밤사이나 아침 일찍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해가 땅 위에 솟았을 때라. 해가 땅에 솟았을 때.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의 그 평야를 쫙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바라보고 있었다. 땅을. 쳐다보고 바라본 일을. 아브라함은 밤새 심판이 없었던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지방의 연기가 용광로 연기처럼 치솟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본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불과 유황이 아니라 땅에서 솟아난 연기였습니다. 아침 해가 솟아오르고 롯이 소알에 도착했을 때 심판이 집행되었던 겁니다. 소돔에는 아브라함이 생각한 10명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롯은 그 지방 사람들은 물론이고 가족 구원에도 실패했습니다. 소돔에 살던 사람은 롯을 포함해서 단 3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심판의 과정이 아니라 심판의 결과를 봤습니다. 29절 하나님께서 그 평야의 도시들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하던 도시들을 엎어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 롯을 내보내셨더라. 소돔의 멸망에서 롯이 구원을 받은 것은 롯의 자기의 때문이 아닙니다. 롯의 믿음이나 경건이나 거룩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버시고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기억하셔서 어떤 사람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일은 구약 성경에 자주 나타난 역사입니다. 출애굽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고 아주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의롭고 경건하게 산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언했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파라오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누굴 기억하셨어요? 누굴 기억하셔서 건져냈다. 출애굽기 2장 24절. 출애굽기 2장 24절.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한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관심을 가지시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멸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멸망하지 않고 살았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문이었습니다. 주의 종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사 이 백성의 완고함과 사악함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누구를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사 죄를 보지 말아달라. 솔로몬의 우상숭배로 타락했을 때 주님은 그를 심판하지 않으셨는데 이유는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규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왕국을 그의 손에 빼앗지 아니하고 그가 통치자가 되게 하려니와. 다윗을 기억하라. 다윗 때문에. 이런 예가 커다합니다. 유다 왕조 약한 왕들은 모두 다윗으로 인해서 은혜와 긍휼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시고 누군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이유가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는 영적 제사장이 된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역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곳에서 항상 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in all things, 모든, for every man, 모든 사람을 위하여. 또 in all places, 나는 너희 모든 남자들이 모든 곳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했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모든 곳에서, 아무 곳에서나.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곳에서 항상 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도움을 입고 구출받고 승리한 사람들, 그런 승리한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울 때 모세는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걸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주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적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은 기도했습니다. 그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가지고 전쟁도 안 하고 승리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교회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베드로 풀려났습니다. 주님께서 체포되시던 날 밤 주님은 제자들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도망쳤다가 다 회복됐습니다. 특히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실족하고 난 후에 회개하고 회복된 것은 그가 아주 정신을 번쩍 차려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이 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운 자의 혈ő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유익을 얻습니다. 기도는 누군가를 세우고 안전하게 합니다. 기도는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합니다. 바울이나 디도가 모든 교회를 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말씀만 전파해놓고 끝! 하고 간 게 아닙니다. 말씀 전파가 한 가지 사역이고 말씀을 전파 안 할 때는 자신들이 선포한 말씀을 선포한 지역, 선포한 사람들을 위해서 몰래서 기도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사역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로 뭐 하는 거죠? 너희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한다.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부족을 완전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함께 도우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기도 자체가 사역이고 돕는 겁니다. 기도가 사역입니다. 30절입니다. 창세기로 30절.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자기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거하되 그와 그의 두 딸이 굴에 거하였더라. 롯은 목적한 소알에 도착했고 심판에서 건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계속해서 소알에 거하지 못했습니다. 소알과 소돔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도시였습니다. 롯은 소돔에서 겪은 혼의 고통을 소알에서도 겪었습니다. 소알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주변 도시들의 멸망에서 배우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소알 사람들보다 더 악해서 심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동일한 죄인이고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할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구촌 곳곳에서 엄청난 재앙의 심판 행사를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부 목사님들이 또는 이렇게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언론에 또 욕 바가지로 먹고요. 맞죠? 인도네시아나 일본 등에서 쓰나미, 지진, 이런 건 한순간에 도시들을 완전히 쓸어버렸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올리언스에 덮친 허리케인은 도시를 한순간에 물로 덮어버렸습니다.
이번에 태국에 내린 홍수는 온 국토를 덮어버렸습니다.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합니다. 죄와 불법에 대한 심판을 경험한 롯에게 소알은 언제 다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지 모르는 공포의 장소였습니다. 한번 심판을 맛본 롯은 사망과 심판의 공포에 사로잡혔고 오늘 현대 의학자들의 진단대로라면 심각한 정신적 쇼크와 외상증후군으로 심신이 미약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내려질 것입니다. 오랫동안 약물 복용과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고 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이 내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두 딸과 사이가 소돔에서 죄로 변했습니다. 부인은 나오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집과 전 재산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롯은 소알에서 나와 자기의 두 딸과 함께 산으로 갔습니다. 본래 처음에 가야 했던 곳입니다. 본래 가야 했던 곳이었습니다. 롯은 그나마 산이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는 천사들이 산으로 도피하라 하고 명령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롯은 산에서 장막을 친 것이 아니라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했습니다. 산의 토굴이나 동굴은 도피자들의 거처입니다. 도피자들의 거처입니다. 31절 맏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땅의 관례대로 우리에게 들어올 남자가 땅엔 없도다.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성경적 표현이고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롯의 시집간 두 딸과 달리 롯의 집에 있던 두 딸은 건짐을 받았습니다. 두 딸은 불법에 대한 주의 심판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의 천사들을 보았고 주의 심판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새롭게 되거나 주를 두려워하거나 죄와 불법을 미워하는 등의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심판은 회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하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심판은 징계는 더 완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파라오는 주의 심판을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이집트에 임한 재앙이 반복되고 그 재앙의 강도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파라오의 마음은 그의 반비례해서 점점 강팍해질 뿐이었습니다. 역병이나 전쟁이나 기근 등의 심판은 이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죄인들은 지옥의 불 속에서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를 갑니다. 우리 복음서에 반복해 나오는 말이 뭐냐? 바깥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그 말이죠.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으리라. 이랬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 그것도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 뭐 한다고요? 나를 구원하소서도 아니고 잘못했습니다. 해결입니다. 아니에요. 이를 간다. 이를 간다. 이거.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심판이 강하면 강할수록 징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오기가 생기고 그런 예는 뭐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봅시다. 예. 그 심판은 죄인들을 뭐라고요? 회심시키거나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이 재앙들로 인하여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대알란데 이 재앙들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며 마귀들과 또 금과 은과 녹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곧 보거나 듣거나 걷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에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같은 말이죠. 21절 또한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특징이에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우리 살아남았다. 진짜 운 좋았다. 뭐 그 정도도 아니라는 거죠. 엉망이다 이거죠. 예로 16장으로 갑니다. 9절에 11절에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큰 열기로 태웠다.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린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 위에 쏟아부으며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아픔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며 얼마나 아팠대. 또 자기 아픔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마귀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고 마귀에 속한 사람들도 그렇고 이 특징은 뭐냐?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롯의 딸들이 완전히 이 심판으로 삶이 변해버렸다든가 생각이 변해버렸다가 하면 뭐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건 대환란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 일을 간다잖아요.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 얼마나 놀라우네요. 용광로 속에서 일을 가래. 그러고 보면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탄원하는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재앙들 속에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회개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뭐 이겁니다. 이거의 전부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곧바로 단을 쌓았던 것처럼 롯은 살아남은 딸들과 함께 산에서 단을 쌓거나 감사의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롯은 구원의 은혜도 감사도 없었습니다. 롯의 딸들이 생각한 게 뭐겠습니까? 아, 우리는 저기서 구원받았어. 그게 아니라 뭡니까? 가족 잃어버렸어. 재산 잃어버렸어. 삶의 터전 잃어버렸어. 온통 잃어버린 것뿐이에요. 그 자신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망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 망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쉬움과 완전히 망했다는 손해의식만 가득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롯의 딸들은 산의 동굴에서 서로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큰딸이 아주 주도를 했는데 맏딸이 작은딸에게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래?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이 독특한 31절 뭐예요?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땅에 갈래대로 우리에게 들어올 자가 땅에는 없도다. 이래서요. 큰딸이 우리 아버지 늙었고 이 말은 한마디로 우리 이제 시집 다 갔다. 그죠? 지금 31절 그 말이에요. 우리 이제 시집 다 갔다. 시집도 못 가보고 이대로 살다 죽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 맏딸은 상당히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이 말은 뭐죠? 우리 아버지한테 이제 더 바랄 게 없다 이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더 이상 재기할 힘도 없고 기회도 없다 이겁니다. 젊으면 뭘 해서라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이제는 늙어서 아버지가 늙어서 아버지 이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자니 미천도 없고 자본금도 없고 그렇다고 아직 나이가 젊어서 몸으로 때울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이제 노인이니까 더 이상 아버지에게는 희망을 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청년들을 데려오겠느냐? 그것도 아니다. 우리 아버지 늙었고 이 말은 아버지에게서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가진 돈도 없고 미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늙었고 이 말은 진짜 한마디로 뭐 아버지한테는 이제 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자 이거. 기대할 수도 없고 이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늙었고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늙었고라고 말할 때 이제 우리가 아버지 늙었으니 이제 우리가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고 효도해야 된다 뭐 이런 뜻으로 말하면 엄청 좋은 건데 이제 우리 아버지 늙었고 이 말은 지금 뭐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필요도 없고 짐만 될 뿐이고 뭐 이런 말 귀찮다 이런 말입니다. 삶에 방해만 될 뿐이고 롯의 큰딸은 아주 현실식 시형입니다. 우리 아버지 늙었고 누가 몰라 달지.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건강도 없고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못 줘주는 거이다. 온 땅의 관례대로 우리에게 들어올 남자가 없도다. 이유가 뭡니까? 왜 온 땅의 관례대로? 그 땅의 관례가 뭐였는데? 우리에게 들어올 남자가 없도다. 이 말은 우리를 신부로 맞을 사람 없고 우리가 남들 데려올 수도 없다 이거죠. 우리에게 들어올 남자가 없도다. 한마디로 우리 시집 나갔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죠? 롯의 큰딸이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늙었고 돈 없는 가난뱅이입니다. 게다가 자기들은 히브리 사람들이고 저주받은 소돔에서 홀로 살아남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재앙덩어리의 사람으로 어디 가나 따돌림을 받습니다.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에 있는데 그 후쿠시마 맞나요? 후쿠시마 사람들은 시집장가를 못 간다잖아요. 왜? 후쿠시마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원전 땅어리들이 어디를 감히 당사님 떼치운금 나부터 먼저 받아오라고. 응? 당신들하고 결혼했다가 우리도 자식들이 원전 방사능 피폭이다. 후쿠시마 출신이라는 소리를 하는 순간 그 다음날 시집장가 다 갔다 이거예요. 응? 근데 롯의 딸들이 우리는 소돔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복 받은다 이렇게 네 유황냄새 안 났나 이랬다 이거지. 이것들이 어디서 유황냄새 풀풀 풍기면서 나타나냐 이거예요. 시집 다 갔다 이 말이에요. 소돔에서 홀로 살아남았어.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네. 생명이 9개나 되나 보다. 전생에 나라를 구해, 한국 사람 표현이 그러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저주덩어리들이 있나? 재앙덩어리들이 있나? 이 사람들 어디로 가나 그랬다 이거죠. 만약 매파가, 중매쟁이가 롯에게 와서, 관연한 딸이 둘이나 있는데 시집 보내셔야죠. 그러면, 실제 보낼 좋은 사람 있냐? 그러면, 자, 매파가 이제, 호구조사죠. 고향은, 나의 조상은 갈대 우르에서 왔고 소돔에서 살아서 이 한마디에 끝이에요. 이건 완전히 외인이네. 이건 외인인데다가 소돔에서 살았다. 이 한마디에 끝이에요. 매파가 맞아요. 종교는 하고 물을 때 소돔을 심판하신 하나님 믿는 기독교요 그랬다가는 잘 일본에서 나 옴진리교요 하는 것보다 더 주장했다 그랬다. 나 옴진리교요. 이 말 이번에 왜 지하철 테러 사건 아시죠? 그 옴진리교가 제가 믿는 종교요. 이 말 하는 것보다
이번에 왜 소돔 불 난 거 아시죠? 완전 작살났잖아요. 그 하나님이 바로 저희 하나님이요. 이 말을 하면 그냥 이건 뭐 한마디 끝난 거예요. 그 롯의 큰딸이 잘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안의 출생도 완전히 어디서 시부리 어디서 와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는 종교도 이거 그렇고 그 당신들은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았어 그러는데 천사들이 그 밤에 와서 우리 그냥 끌어나왔어. 믿을만 그게 뭐 그런 신이 다 있냐? 뭔 그런 신이 다 있냐? 이 완전히 이거는 초전 피플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싸가지 없는 아주 못돼 먹은 재앙덩어리다 이렇게. 롯의 딸 딱 큰 딸이 생각하니까 온 땅의 관례대로 우리에게 들어올 남자가 없도다. 들어올 남자가 없도다. 그 남편 구하는 일은 포기해야 된다 이겁니다. 재산이라도 있고 지위나 명망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뭐 가능하지만 지금은 산의 동굴에서 그가는 멸문한 집안의 딸들일 뿐이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롯의 딸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산의 동굴, 소돔과 그 주변 도시, 멸망한 도시가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하나 남은 게 소알인데 소알에서 못 살고 나왔으니까 이제 끝난 거죠. 이미 네 개의 도시가 망해버렸고 작은 도시 소알만 남았는데 소알에 어떤 남자가 자신들에게 멸망해버린 롯의 딸들인 자신들에게 시집을 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롯의 딸들이 사라처럼 탁월한 미인이었다면 좀 사정이 달랐을 겁니다. 그러나 롯의 큰딸은 이미 알고 있었답니다. 우리 이미 시집가기 틀렸다. 세상 관례대로 이 말, 온 땅의 관례대로 이 말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우리에게 시집 올 남자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롯의 딸들은 산의 동굴에서 자신들의 인생이 이미 끝났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잘 살다가 갑자기 망한 집안의 딸들이 갖는 그 절망감, 패배감, 무력함 등이 롯의 딸들에게도 그대로 묻어나고 있습니다. 온 땅의 관례대로 우리에게 들어올 남자가 없도다. 이 말은 당시 결혼 풍습이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가문과 재산과 학벌과 외모, 출신, 종교 등이 주된 기준이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롯의 딸들 역시 그런 세상의 기준과 관례를 그대로 수용해서 자신들에게 적용했습니다. 전에 어떤 남자가 결혼했는데 자기는 결혼 못할 줄 알고 결혼했는데 왜 결혼 못할 줄로 알았냐고 생각을 했더니 그 사람 성이 호시예요. 호시. 오랑캐성이라 가지고 호시란 성 하나 때문에 자기는 결혼 못할 줄 알았어요. 한국 사회에서 이 오랑캐성을 가진 누가 오랑캐성을 가진 나에게 딸을 주겠느냐. 그 롯의 딸들은 그에 비하면 훨씬 더 지금 더 냉철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필성이 말이죠. 왕씨 정도만 돼도 어떻게 치고 넘어야 돼. 호시라니. 실제로 장모님들 사람 만났을 때 첫마디가 어디 오랑캐성을 가진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런 비슷한 거예요. 지금 롯의 딸도 그 정도가 아니죠. 온 땅의 관례대로 우리에게 들어올 남자가 없도다. 어느지 일리 있는 말이에요. 롯은 지금 롯이나 롯의 딸들은 주님이 내린 심판에서 구원받은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 주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로서의 감사가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소돔 심판의 최대 피해자가 나다 이거지. 죽은 사람들은 그냥 갔지만 다 말려버린 나는 뭐냐 이거예요. 완전히 이번에 내린 심판에서 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가장 큰 피해자고 그 피해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이런 거예요. 내가 보험을 들어놓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완전히 망쳐놨다요. 이렇게 된 겁니다. 32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우리가 그와 함께 누워 우리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자 하고 롯의 큰딸의 이 제안은 참으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불법의 파격이 어떻게 생각보다 파격적인 불법을 당시 아들이 없는 집은 집사나 종을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양자 입양이나 친족의 아이를 입양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녀 하가를 취해서 자식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딸들을 통해 사이를 아들로 삼는 겁니다. 사이를 아들로 삼는 겁니다. 당시 관례나 율법에서는 사이가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롯의 딸들은 시집간 언니들과 형부가 모두 소돔에서 죽어버렸고 오빠나 남동생도 없고 아버지가 늙어서 지금 회장가를 갈 수도 없고 자신들에게 시집올 남자도 없을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아버지에 누웠다 아버지 씨를 보존하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롯의 큰딸은 아버지를 남편으로 삼아서 낳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의 어머니로 살겠다 이거죠. 우리가 그와 함께 누워 우리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자 이 말은 참 놀라운 발상입니다.
율법이 전시되기는 하지만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고 생각의 법이 있어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본성의 법이라고 하죠. 본성에 속한 법이 작동해서 이 근친상간은 죄고 불법임을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사람의 양심은 이 교육과 풍습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양심이 작동해서 죄인데 이 교육을 이렇게 받다 보면 또 사회 풍습에 이렇게 이게 막 문화가 되고 풍습이 되면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양심은 얼마든지 변질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온갖 악행과 불법을 자연스럽게 습득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양심의 저출을 안 받아요. 그때부터는. 난 죄인 줄 알았는데 남들이 죄가 아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관례고 풍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롯의 딸들은 소돔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소돔에서 기본적으로 동성애는 기본이었다. 양성애, 수간, 근친상간 등 소돔에서는 그것들이 죄가 아니라 성적 취향에서 뿐이고 개인이 존중받아야 할 인권이었다 이거죠. 롯의 딸들은 소돔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지금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런 현상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법제로도 이 동성애 허용, 합법화 이거는 그동안 막혔던 불법의 뚝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불법의 뚝을 무너뜨리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막아놨던 수문을 열자는 거예요. 33절. 그 밤에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맏딸이 들어가 자기 아버지와 함께 누우니라. 그는 그 딸이 언제 눕고 언제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였더라. 롯의 큰딸은 적극적으로 이를 주도했고 동생을 끌어들였습니다. 롯은 딸이 준 술을 마셨고 얼마나 취했던지 딸이 들어와 함께 눕고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롯은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죄가 누워 있었습니다. 롯 가장 가까운 곳에 죄가 있었습니다. 롯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롯은 영적 지식으로 아내와 동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주의 교육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지도 못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아들 함이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을 막지 못했고 깨어난 후에야 그 사실을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롯은 자기 딸이 가져다 준 술을 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깨어난 후에 알았더라 이것도 아니에요. 알지 못했더라. 술은 영적 감각을 마비시켰을 뿐 아니라 롯의 몸의 감각도 마비시켜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엄청난 중독자죠. 몸의 감각도 마비시켜버렸어요. 맥주나 포도주는 술이 아니에요. 이런 말은 술장사들이 하는 광고지 속임수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술입니다. 34, 35절. 그 다음 날에 맏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보라 어젯밤에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누웠더니 이 밤에도 우리가 그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그와 함께 눕고 우리가 우리 아버지 실을 보존하자 하고는 그 밤에도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그와 함께 누우니라. 그는 그 딸이 언제 눕고 언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였더라. 롯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롯의 맏딸은 자기 동생을 지키고 보호하는 대신에 철저히 자신의 범죄와 불법에 동참시켰습니다. 다음날 딸들은 롯에게 또 술을 주어 마시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롯의 작은 딸의 아버지와 함께 누웠습니다. 36절. 이와 같이 롯의 두 딸이 자기들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이를 뵈니라. 이와 같이란 말은 이 말은 33절 35절의 행위가 반복적이었음을 지속적이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롯의 딸들은 늙은 아버지를 남편으로 삼았고 결국 모두 아이를 베었습니다. 롯의 딸들이 임신했을 때 그 아이가 누구인지 충분히 롯은 알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술주정뱅이라도 그 정도 사실을 짐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37절 38절. 맏딸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는데 바로 그는 이날까지 모압 족속의 조상이며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는데 바로 그는 이날까지 암몬 자손의 조상이니라. 모압과 암몬의 시작이죠. 롯의 딸들은 각자 아들을 낳았는데 맏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고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이 이제 베남미, 암몬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예들입니다. 모압 여인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구죠? 모압 여인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룻입니다. 룻. 암몬 여인 중에 유명한 사람은 솔로몬의 아내 나아마입니다. 나아마. 그 나아마가 낳은 자식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거죠. 그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준 르호보암은 그 어머니가 암몬 여인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항상 걸림돌이요 대적이었습니다. 출애굽 때 그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과 암몬이 형제라고 안 괴롭히는데 그들은 괴롭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신명기 3장 3절에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은 심지어 10대에 이르기까지 주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미래가 있습니다. 스바냐 2장 8절 9절입니다. 스바냐 2장 8절 9절. 스바냐 2장 8절 9절. 하박국 다음입니다.
두반 2장 8절 모압과 암몬의 미래입니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친히 내가 모압에 모욕하는 것과 암몬 자손의 헐뜯는 것을 들었나니 그들이 이렇게 하여 내 백성을 모욕하고 그들의 경계를 향해 자신을 크게 하였느니라. 땅을 빼앗았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압은 반드시 소돔같이 되고 암몬 자손은 고무라같이 되어 쇠기 풀을 내며 소금구덩이가 되고 영원히 항폐할 터인즉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소유하리라. 이게 이제 모압과 암몬의 미래죠. 미래. 의인 성도 롯이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며 자, 그 육신에 뿌린 씨는 그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 열매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둡니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둘 수도 없고 뿌린 대로 거두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속은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무엇을 심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걸 지키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복 주시고 공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 마음에 늘 성경의 훈계와 경고와 배움을 통해서 또 본을 통해서 저희가 깨어있게 하시고 또 배우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하나님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나게 하시고 또 저희 자신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에, 롯의 난로 같은 그런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분리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세상을 거슬러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친구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참, 세상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저희를 은혜와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해주시고, 믿음이 점점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